하나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수요일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견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입니다. 너는 조심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이 존재가 계속 호칭이 바뀌죠. 구약에서 이름 없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을 부르죠.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명 족장 시대.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로 넘어가죠. 선지자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오죠.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들, 기름 부은 사람들, 이 나자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 와갖고 제자들이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제자가 사도가 되죠. 증인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 그 얘기하죠. 그리스도인.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까지 왔죠. 이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 이렇게 호칭이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 예수님 잘 붙잡고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물론 신학적인 어떤 이론, 이단,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그건 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요, 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성경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는 조심하라. 뭐를?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동물에 비유해가지고 표현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싸므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잘랐나이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자기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 블레셋, 이런 원수들 다 뭐라고 불렀어요? 개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개. 그 다음에 이사야서 50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을 보면은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0장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개라 그럽니다. 개.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에도 똑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눈물로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개들을 삼가 조심하라는 것이죠. 개들을 삼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해하는 일들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시대에 와갖고도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개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적 표현을 가져다가 신학에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을 예수님도 쓰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개보다 좀 더 세게 얘기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그리고 예수님도 개들에게나 갖다 주거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에 전도를 가셨을 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찾아오죠. 그랬더니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내 백성들 구하러 갔다 그랬더니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개들에게 말씀하시죠. 개들에게 이 개들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여기서 개는 사람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주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며 찌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모욕해요. 특별히 빌라도의 법정 같은 데서 예수님 모욕하죠.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목자들. 이사야에서
탐욕스러운 목자들,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탐욕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들이다. 그 다음에 잠언 같은 데를 보면 26장 7절에 지나가는데 자기 싸움이 아닌 것을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간섭하고 이런 걸 개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빌립보서 3장 아까 읽었던데 2절 이런 데 보면 거짓 사역자들. 그 공통점이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될 게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이 늘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자, 그럼 내 주변의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을 누구에게 나에게 갖다 놓는다면 이용진이를 가까이에 할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목사는 좀 멀리해라 할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조심해야 될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견인하시고 우리 주변에 성령으로 일하시니까 왜 내 주변에 늘 사람이 없지? 어떤 일이 있으면 왜 이렇게 늘 외롭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내 안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내 안에. 그래서 아직 1월이죠. 다음 주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될 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단어도 그렇고 표현하기가 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잘 살필 수 있는,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왜곡되고 변질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가셨죠. 전도를 가가지고 12장 22절 이하를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대요. 그들을 말을 못하는데 말을 하게 하고 눈을 멀었답니다. 눈을 뜨게 했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눈 뜨게 하는 기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눈 뜨는 기적이 왜 중요한가? 구약은요 많은 기적이 있는데 눈 뜨는 기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은. 그래서 이 눈 뜨는 기적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보내갖고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께 묻죠.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장님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가서 본 대로 그대로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눈 뜨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 메시아만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 그래서 실로암 기적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 말 못하는 자를 고쳤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럼 이걸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충분하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듣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 같아요. 이가 귀신왕 바항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니 뭐예요? 야, 귀신을 내어 쫓았어? 그러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네가 아니라 같은 귀신이네. 같은 귀신이니까 친해가지고 내어 쫓든지, 귀신의 왕이 바항세불이니까 바항세불에 쫄다구나 그 밑에 있는 거겠지. 듣기가 기가 막혀. 이게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야, 정말 눈을 뜨게 하고, 근데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이거예요. 같은 귀신이요. 야, 같은 귀신이 자기네 한 편끼리 싸움을 하겠느냐? 26절 보니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야, 그들이 어찌 자기네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겠냐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가 귀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귀신 됐어요. 그냥 말 한마디에. 야, 기가 막히지 않아?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해도 너희들은 성령을 거역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때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다른 기적.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된 것만으로 이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가 세워진 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온전합니까?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새벽 예배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해야 되는데 이거죠.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저희 집이 집값이 2배가 되게 하시고 진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진짜 기적은 우리 애들이 출세하는 거고 진짜 기적은 내가 유명해지는 거지 그거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저는 안 믿을게요. 이런 거죠.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때 오늘 읽은 말씀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은 것 같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니네 악하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 가장 큰 표적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새벽에 올라와 아니면 기도하며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보러 악한 세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줄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이 뭐냐? 오늘 공부할 때 한번 정리를 딱 붙잡고 가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큰 뱃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래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 죽음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인 것이죠. 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밖에 없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기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눈이 멀고 듣질 못하는데 안에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육체의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악한 귀신이 쫓아나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새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집. 새 집이 되었어요. 안에 있는 게 다 쫓겨났어. 그럼 새 집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청라도 한 10년, 15년 다 됐죠? 요즘 이사 오는 분들은 다 리모델링 하던데요. 20년 된 집 가면 리모델링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겉은 그런데 속은 다 바꾸는 거죠. 압구정동 가면 현대아파트 이런데 5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두 종류 집이 있대요. 리모델링 한 집과 리모델링 하지 않은 집.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육신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거 리모델링 하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사모해야 될 게 영적 리모델링입니다. 맨날 그 겉모습만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리모델링 했는가? 믿음 생활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청년회 때 저는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은혜의 경험의 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고 부족하면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은 옛날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기준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했는데 내가 뭐 잘못하고 부족하면 나를 붙잡아줘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는 분들은 자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어렸을 때, 특별히 젊었을 때 오늘 이 문제를 내가 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똑같은 문제가 올 때에 나를 일으켜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경험이. 그래서 젊었을 때 이걸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이걸 이 경험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똑같은 문제에 쓰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문제를 이기면 나중에도 승리한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귀신 내어 쫓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빈집으로 그냥 냅두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 이런 거죠. 이 안에 주인만 바꾸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냉장고 채워주세요. 이 안에 테레비 큰 거 넣어주세요. 계속 그것만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테레비도 새 거 넣고 냉장고도 넣고 다 놨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근데 44절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 집에 갔더니 이 귀신이 갈 데가 없어갖고 다른 사람들은 다 리모델링하고 예수님을 모셨네요. 그랬더니 들어갈랬더니 그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못 들어가는데 나왔던 집 그 사람에게 다시 갔더니 집이 깨끗해. 너무 좋아. 테레비도 있고. 근데 집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귀신들 다 데리고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형평보다 나중에 더 나빠졌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누구에게? 이 세대, 악한 세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청소하고 계시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죽기까지 싹 정리했어요. 근데 예수님 죽고도 이들이 영접하지 않죠. 믿지 않죠. 더 악한 것들이 와서 그들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믿음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에 은혜를 받고 그쵸? 그럼 주일 은혜를 받고 그럼 그때마다 날마다 리모델링하고 예수님 주임 삼고 가야 되는데 다 비워놓고 나가서 예수님 붙잡고 살지 않으니까 월요일날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 살다가 그래서 저분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안에 막 다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비우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나간 나쁜 게 저 사람한테 그냥 다 갈 수도 있어. 아니 남들은 다 회개해갖고 변화돼갖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럼 나온 것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저 집 되게 좋아 다 들어가겠죠.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잠깐 또 텀을 두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 안에 이 새 집에다 예수님 모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13장에 땅에 떨어진 이 씨앗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해놓고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박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박 같고 마음이 어떤 사람은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천국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현상만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바꿔야 이 얘기를 다 하신 다음에 뒤에 말씀이 또 이어지는데요. 13장입니다.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하셨던 말씀을 또 얘기해요. 12장 38절 12장 38절에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이죠. 거기 요나의 비유를 하시는데 뒤에 가서 요나의 비유를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요나의 비유를. 거기서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요나의 비유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음란한 세대요. 그러면서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또 찾아와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거 뭐예요? 개들이죠.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는데 사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와갖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하늘을 봐봐. 너희가 하늘을 저녁에 볼 때 붉으면 날이 좋다 하고 하늘이 흐리면 내일 날씨가 굳다고 하고 그거 너희가 분별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영적인 건 분별을 못하냐는 거예요. 영적인 거 날씨는 분간하면서 이젠 너희들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분간 못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이미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뭐예요?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뭐냐? 주님이 보여주기 원하시는 표적과 내가 보고 싶은 표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이제 그거조차 믿지 않으면 너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밥 먹는 기적, 병 고치는 기적, 귀신 내어 쫓치는 기적 다 해주신다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지막은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조차 믿지 않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 개들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병 고침 뭐 다 도와주고 애들 진로 다 경험해. 근데 맨날 다른 표적을 구하면 마지막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근데 이 표적을 다 경험하고도 십자가 사건을 믿질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는 개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떡을. 16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쫓아와서 표적을 구하니까 5절에 이들을 두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가져왔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남은 떡인 줄 아는 거죠. 그 예수님이 야 떡을 갖고 왔냐 그랬더니 안 갖고 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떡을 조심하거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떡을 조심하래요. 예수님 그 떡이 무슨 떡입니까? 오병이어하고 남은 떡 저희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떡이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 앞으로 제자 노릇하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알아? 병 아니야. 환경 아니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독사, 개. 그들은 떡을 먹인다는 거예요. 떡. 그 떡이 뭐예요? 그릇된 교훈. 잘못된 교훈.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야 예수가 바알셉을 귀신이니까 저 짓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뭐 십자가 사건 다 해도 전혀 늘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악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양심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보면 세상적으로는 온전해요. 누가 바리새인을 욕합니까? 사두개인을 욕하고. 근데 그들이 교묘하게 다른 떡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고 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왜곡해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멀어지죠. 결론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교훈. 모든 것들이 뭐예요? 떡이라는 겁니다. 떡. 잘못 먹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떡 먹이는 겁니다. 잘못 먹이면 죽는 거죠. 근데 제대로 먹여도 안 드시는 분이 있어.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딴 거 먹고 와요. 교묘하게 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조심하거라. 사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불신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끝까지 불신하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들어갔다 오는 데가 어디 물고기 뱃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불신하면요, 물고기 뱃속 갔다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나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뭐예요? 가갖고 야, 회개하라고 좀 전하래잖아요. 심판에 대한 경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이 말씀이 뭔 줄 알아요? 구약에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 같은 데도 보면 앞에 축복의 말씀은 짧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는 짧고요. 뒷부분이 2배는 더 길어요. 들어가도 망하고 나가도 망하고. 이건 뭐예요? 진짜 망한다가 아니라 경고죠, 경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은 목자는 누구냐면 여러분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애들을 학원 보내다 보니까요, 학원도 마케팅 컨설팅을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처음에 학원을 보내니까 맨날 잘하는데 이 잘한다는 얘기를 한 달 듣잖아요. 그러면요, 눈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영재로 보이기 시작해요. 2달 지나면 이미 서울대 가 있어요. 그리고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한 학기 지났죠? 성적이 완전히 쏘은 거예요. 처음에만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이상한 애들하고 넣어놓고 책 팔고 반년 지나고 깨달은 거죠. 여기 계속 뒀다는 애들 망하겠다. 빼냈어요. 학원을 바꿨죠. 학원을 몇 군데 돌리니까 애들이 알아요.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을 분간하는 거죠. 좋은 선생님은 잘한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너 영재야, 너 서울대학 가,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이런 얘기만 해요. 그렇게 하면 떨어져. 그렇게 하면 너 안 돼. 1개를 틀리고 와도 혼나요. 2개를 틀리고 와도 혼나고 100점 맞아도 칭찬이 없어요. 왜? 여기서는 100점이지만 여기는 인천이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 여기는 인천이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칭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옆에 사람 칭찬하는 거. 좋겠다. 잘 됐네. 좋은 일이 있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지만 예배 안 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회개 안 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망하는 거야. 니느웨에 가갖고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야, 니네 나라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는 법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게 아니라 나에게 영적 경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내 영혼을 위하여 우는 자가 있는가? 밥 먹는데 여러분 뭐 칭찬한 이런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경고. 예수님이 이 얘기 아무리 하셔도 개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주세요. 요나의 표적으로 주시는 3번째, 육신에 대한 불신을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한 경고하시고 마지막 마음이 완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요나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병들었는가? 주인을 바꿔야 되는가? 아니면 믿는다 하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하고 있는가?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엉뚱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요, 나 혼자의 탓도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탓이 크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기도가 안 느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기도가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개들이어서. 왜 기도해? 굳이 새벽에 왜 가? 금식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죠.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의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제자 하려면
야, 말씀으로 살려면 사람들 조심하거라.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교훈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교훈.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거죠. 듣긴 좋은데 아니에요. 나중에 봤더니 내가 뛰고 있는데 말씀을 예수님을 위해 뛰는 게 아니라 나가서 길거리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피켓을 들고 있는 거죠. 듣기는 그럴싸해요. 세상이 그런데 너희가 세상을 바꿔야지. 듣기는 그럴싸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피켓 들고 길거리로 나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면 그 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면 피켓을 아무리 들고 가서 청소를 해봐요.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요. 이 개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과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과 늘 틀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죠. 분명히 말씀을 듣고는 이게 기준인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를 듣고 나면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조금씩 기준이 바뀌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엉뚱하게 되어지죠. 처음엔 잘 모릅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개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걸 제가 정확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조금만 틀리잖아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대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캐논. 성경이란 뜻 자체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척도, 다림줄.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 때 다림줄을 내려서 벽돌을 쌓듯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좀 무겁고 어려운 말씀을,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늘 조심하셔야 돼요. 친해졌다고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신학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다 자기 옛날 자랐던 환경과 어렸을 때 먹었던 기질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목회가 삶이 되니까 이건 일상이죠. 그러면 쉬워요, 이게. 그럼 그 안에 있는 주인이 또 나온다니까요. 잘못 들으면 쫓아가는데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랬습니다. 지방의 목사님이 저보고 이전도사 얘 공부시켜줄게 같이 가자. 그래서 기도원 쫓아다녔어요. 등록금도 내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책 쓰자 그래요. 그래서 또 책도 써야 되나? 도와드려야 되나? 그러면 썼어요. 그랬더니 저기 데모도 가자 그래요. 쫓아갔죠. 나중에 봤더니 야금야금 제가 교회와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정치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여기 더 쫓아다니다가 목회 못한다. 아주 그 미세한 차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미세한. 내가 여기서 계속 있다가 이거 먹었다가 이들과 어울렸다가 이게 나중에 엉뚱한 거 들어오겠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을 치워놓고 속을 비워놓고 새롭게 해도 예수님 주인 삼지 않으면요. 우리는 변질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 하시네요. 새벽에 기도하고 청소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다음 물으시거든. 그럼 너 뭐 할 건데? 내가 너 들려지고 말하게 하고 눈 뜨게 하면 너 뭐 할 건데? 그 눈 뜬 걸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 듣는 걸로 세상 말을 듣는 거죠. 그럼 차라리 안 뜨는 게 낫죠. 그래서 어쩔 때는 여러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뜨거든 듣거든 예수님 주인 삼고 살아야지. 그러면은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싸움을 하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시고 더 말씀으로 사람들을 보시고
조심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용진 목사 조심해라.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쟤 약간 이상해. 제 거 먹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다 떨어뜨려 놓으시겠죠.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붙일 만한 사람인가? 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자 같고, 야, 너는 정말 한 목자 같고. 여러분이 이런 분들 되시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람들을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멀어질 사람들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가까이 붙이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싸움 하는 거야. 언제까지?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도 이 싸움 하는 거죠. 교회 안에 개들이 들어왔어. 거짓 교사들.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에 개들이 있어. 악한 사단의 자식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여러분이 이 싸움에 승리하시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조심하라. 이 땅에 있는 개들을, 그 개들이 누구인가? 이방 이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이교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조금씩 왜곡하는 자,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다른 말씀을 먹이는 자, 너희 그들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변질된다. 주님, 시대가 어렵습니다. 세대가 악합니다.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예수님의 이 기적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영혼 구원의 은혜를 주셔도 또 땅에 세상에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을 붙잡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의 주님이 주인 되어지셔서 주님이 다른 영혼을 맡길 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나는가? 아픈가? 나는 왜 물질 없는 것만 눈물이 나고 성공하지 못한 것만 눈물이 나고 자식들만 눈물이 나고 그러는가? 내 안에 주인이 정말 예수인가? 조금씩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주인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조심하는 마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사람들 잘 구별하여 사귀게 하시고 예수님 주인 삼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